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왔고, 노아 시대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밭에 있던 두 사람,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그리고 도둑 이야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이야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때에 대한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The Time, 때에 대한 거라는 거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말씀이냐? 36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우리가 여행을 간다, 아니면 우리 지금 청년부 수련회 날짜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 우리가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그 수련회에 맞춰서 우리가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 알면은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변두리에 놓은 게 아닙니다. 어디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누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의 주인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왜 먹을 거를 왜 줘가지고 결국은 먹을 줄 알면서 왜 그거 주셨냐,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그냥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로봇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선악과를 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그것 또한 그 날이 만약에 딱 명시가 되었어요. 이날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그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심판받지 않으려는. 그날이 있으니까 딱 그날 우리 조심해야 돼야 되는 거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그 날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날이 정해졌으니까 우리 조심해야지. 그날 딱 있으니까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그 날이 정해지면 왠지 틀에 박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명시하지 않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에서 벨이 울릴 때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늦기 전에, 벨이 울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빨리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벨 누르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럼 빨리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때는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안다. 그러면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 그거는 그들이 홍수의 때를 예측하면서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쯤 홍수가 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고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곧 방향을 돌이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지. 이때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야. 이때쯤 그 홍수의 사건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날을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고요,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방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를 단기간에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금방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적게는 70년, 많게는 120년, 1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70년 이상을 그들이요, 방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요, 아니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주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뭐 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돌이켜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방주 만드는 삶을 봤겠죠. 이상한 삶을 사는 걸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삶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주신다고 했다.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를 보니까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저 그때까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돌이킨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냥 원래 살았던 삶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문제는 뭐냐? 그날은 설령 홍수가 시작할 때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도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 오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7장 9절, 10절,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임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은 언제 닫혔습니까? 7일 전에 닫혔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닫혔다고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여보내고요, 방주문을 뭐 했다고요? 닫아버렸다고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설령 홍수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가 됐어. 이제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뭐라고요?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더 이상의 기회도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말고. 그러니 그 전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벨을 누르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벨이 울릴 때면,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벨이 울릴 때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40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명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요. 불행히 성경은요, 둘이 어떻게 했는지,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되게 열심히 일했나 보지, 최선을 다해서 했나 보지, 그리고 한 사람은 대충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어떻게 일했냐 보다도 그들의 전반적인 삶,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맷돌질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삶이니까 분명히요, 똑같은 전도사님, 여기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똑같은 전도사님인데도요,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은 목사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어, 전도사로서 정말 쉼없이 열심히 일했어 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훨씬 더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네?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삶이 데려감을 입는 삶일까요?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요,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데려가심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데려가심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거죠. 에녹도요, 그 시대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추가된 단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에녹은 죽음을 안 보고 간 거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행은 뭘까? 동행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문자적인 뜻은요, 걷는 거, 같이 걷는 거, 그리고 같이 산책한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녹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긴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 보고 동행했다고 한 거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심지어 똑같이 쉬기도 해요. 게다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나,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다 할 거하고 주일은 쉬잖아요. 쉬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허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1시간 이상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왔다. 그것만으로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최선을 다해서만 산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1692년에 발간된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인데 이게 로렌스 형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그가 기록했던 거를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 이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아직 안 읽어본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이분이요, 50세 늦은 나이에 수도원 생활을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수도원을 가기로 하는데 거기서 허드렛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진 주방 일을 감당해요. 주방. 그런데 그 주방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진정 들여져 있기만 한다면 고통이냐 즐거움이냐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단조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시기들을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복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한 차원 더 깊게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에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 일만 하나님의 상관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거든요. 저는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그걸 연습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허드렛 일이었다는 거죠. 주방일.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른 수도사들이요, 로렌스 형제를 존경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이 맷돌질을 했지만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45절 4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좀 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역할로 책임을 다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책임을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기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간.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기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랍니까? 언제까지?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가 살아서 오시면 그때 감사한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안 온다, 그럼 언제까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겠네요. 왜냐하면요, 누구나가 저를 포함해서요, 이만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들 저마다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나님 순종할게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3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에게 한 이야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많게는 200만, 적게는 70만 이상을 그 구해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 인도해 하고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물론 손으로 쓰진 않았겠죠. 불이 임해서 쓴 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사람인데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인데 왜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있는 개망신 아닙니까? 하나님께 직접 명령받아서 와가지고 인도했는데 왜 자기는 못 들어가요?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요, 성경에요, 딱 이거 하나예요. 왜 못 들어갔냐 이유를 봤더니 이거 하나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요,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반석에 명하나, 반석을 치고 명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도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근데 모세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과거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냥 잠깐 쳤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제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렇게 쇠고 빠지게 고생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모세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들여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거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만인데 이게 아니라요, 그것까지도의 신앙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의 신앙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쯤인데요, 이거 하나밖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일을 맡기시지도 않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도요? 그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는요,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뭐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책임감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것이 그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냐? 지금도 너는 나와 동행하고, 지금도 너는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를 연습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내가 왔을 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때를 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것까지만 하고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의 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이 맡기신 것이 평생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감추신 것은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로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에 매몰된 나머지요,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가 아니잖아요.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만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임의대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